지난주부터 약속의 땅을 향하는 길에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장애물, 먼저는 재물의 장애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됨과 용서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이나 물질이, 나아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의 삶을 많이 묵상하고 그 길을, 그 교훈을 굳건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이번 사순절을 보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의 세 번째 장애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어서 야곱에게 가장 두렵고 그리고 가장 무겁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형 에서인 거지요.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훌쩍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에서에게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괘씸하고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살생 결단이라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 원한과 분노가 쌓여있는 그 깊은 상처받은 마음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하란 땅에서의 20년의 고난의 삶이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원망과 분노로 인한 그런 악한 감정으로 가득 사로잡힌 채 보내야만 했던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속히 씻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벼르고 또 벼르면서 그렇게 20년을 보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고향 땅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 곳에 이제 동생 야곱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이제 그 야곱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맞이하러 나가는데 잘 왔다고 반갑다고 환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그동안 묵혀두고 쌓아두었었던 그 자신의 원망스러움 그리고 분노를 다 토해내기 위해서 아마도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장정들을 거느리고 맞이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 아직 에서가 그의 원한이 그의 분이 풀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될 큰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가 꾀를 내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 재산들, 그리고 가축들을 먼저 이제 종들과 목자들을 통해서 에서가 있는 곳으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강을 건너서 그것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쪽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보내는 겁니다. 먼저는 실바와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이제 또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라는 아내와 그리고 그 레아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들을 또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라헬과 요셉을 이제 또 강 건너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제 이르는 말이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형 예서에게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신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여나 그 예물을 받고 이 에서의 마음이 풀릴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다 먼저 건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 그렇게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으로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질 못하고 야복강 이쪽 편에 남아 있으면서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24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20년 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에서의 처분에 맡기면서 다 건너보내고 자신 혼자 그의 생명을 이제 구명하기 위해서 이제 강 이쪽 편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형 에서의 용서함을 받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야곱은 지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렇게 혼자 밤을 지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구원해 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면서 구원의 일을 이끌고 계십니다. 변화시키는 것. 우리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거듭나는 것, 중생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야곱을 그렇게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의지할 만한 그 누구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었던 그때의 그 모습처럼 이제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그는 건너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그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을 혼자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을 혼자 있게 하십니다. 실패라는 모습으로 혼자 있게 하시기도 하고, 아픔이라는 모습으로 혼자 있게 하시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습으로 혼자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큰 고통 속에서 혼자 있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혼자 있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정직한 시간이에요. 가장 솔직한 시간, 가장 진실된 시간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 누가 들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다 털어놓으면서, 그대로 다 보여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리켜서 골방이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골방.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골방은 자기 혼자 있는 거거든요.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무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그대로 보여드리고 말할 수 있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지금 야곱이 골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이제 가장 솔직한, 가장 진실된, 그리고 가장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저는 여러분들도 혼자 하는 시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홀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서는요,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절실한 것들을 쏟아놓게 하십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야곱이 반드시 넘어가야 될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에서 형의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 자신이 지었던 잘못, 그것을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이야기는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지요. 아니, 야곱이 밤새도록 매달렸다는 겁니다. 왜 매달렸을까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게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라도 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매달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매달림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제 그 사람이 이 야곱의 이제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리는 장애를 입게 되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를 쳐서 부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그 근육에 이제 파열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 거둘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렸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을 얼마나 때렸던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큰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도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고 또 붙잡고 뿌리치면 또 달려가서 붙잡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가서 붙잡고. 왜요? 용서를 받아야 돼서, 그게 해결이 돼야 돼서,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야곱은 그렇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 용서함을 받는 자의 자세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회개라는 거,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쉽게 그냥 언제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 그냥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일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죄의 어떤 그런 용서의 시간을 하게 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함의 확신이라는 선포의 시간을 하게 되면 그냥 내 죄는 깨끗해졌어 라고 그냥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구약시대는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야 됩니다. 죽였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신학자가 자기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내가 그렇게 값진 존재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셔야 됐고 피를 흘리셨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너무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신 일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지요. 꼭 해야 됩니까? 꼭 이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너무 가벼워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그건요, 피를 흘리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절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그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놓치면 야곱은 죽어요. 이 사람 그냥 가면, 이 사람이 축복하지 않으면 야곱은 그냥 죽어요. 아니, 야곱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이 다 죽어요. 그의 목자들도 다 죽고 그의 가축들도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처절함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너무 꼿꼿한지 모르겠어요. 죄가 없다, 죄가 가볍다, 대수롭지 않다, 그냥 그저 그 정도로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적어도 한 번은, 단 한 번은 이런 처절한 그런 용서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속으로라도, 입으로 또는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들 이 가슴을 치는 이 속으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큰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응답으로 인생의 해결책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를 구원해 가시는 모습이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세요. 속이고 속고 빼앗기고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았었던 그 야곱이 이제 아니라 네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대결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 정말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네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처절하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니, 네가 내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니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러시면서 그에게 용서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이제 이 야곱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부르게 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죄가, 그리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그것은 죽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그에게 생명이 임하는, 구원이 임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그 다음 일들이 어떻게 풀어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일이 뭘까요? 이제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해서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이제 이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일은 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죽임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나오나요? 막 달려와요. 달려와요. 그리고 야곱을 꽉 껴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에서에게도 찾아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그의 한을 풀고 그에게도 상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평화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서함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용서함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어떤 열매? 평화의 열매. 평화는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용서를 받으면, 용서의 어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 잘못을 용서해 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나만 편하면 된다 생각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용서받으면 됐지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매달려야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도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웠었던, 가장 어려웠었던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솔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야곱처럼 처절한 매달림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이곳에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